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을 즉시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는 모두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적인 이해나 판단,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리석어 보이거나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 초반절에 말하는 이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전에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계속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도우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영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성령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값을 내셨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아무나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누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에 속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혼과 육으로만 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이 없이 혼과 육신만을 가진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이 타락하고 영이 죽어 있을 때에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따라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무시하며 이 모든 것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5절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4절과 반대로 이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죽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주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의 70인역 번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마음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다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2장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갈 텐데 3장을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영의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장과 3장의 말씀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모양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진 옛 습관에 따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의 소욕이 혼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된 육신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은 채 그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함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또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지 영적인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를 결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하면 성령의 소욕은 아예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조금씩 죽이고 없앨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명료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이지만 어쩌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의 소욕에 온전히 따르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하고 십자가의 나를 달아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